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정말 은혜를 받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처음 나오면서 신앙생활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죠. 이런가 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를 나오기 전에도 뭔가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기도 행위가 이루어졌고요. 또 종교를 갖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뭔가는 절대적 어떤 분에게 늘 마음으로 어떤 표시로 빌고 원했던 삶을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겠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외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어릴 때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할머니 무슨 종교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보면 늘 물 한 그릇 떠놓고 늘 뭔가 이렇게 빌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뭔가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의 어떤 지혜와 어떤 경험과 힘으로, 지식으로 세상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자 어떤 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나오니까 바로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 이렇게 오늘도 대표 기도하는 기도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을 쉽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기도 생활하는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기도가 참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참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뭔가 잘못된 기도, 오해된 기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전도하는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부석인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정말 무속인들 만나면서 충격받은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들보다 훨씬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그 사실을 제가 충격을 받았죠.
자체가. 그런데 그분들이 대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대부분의 10명의 무속인들을 보면 한 8명 내지 9명은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라는 것,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 다 해봤어요. 교회 나가 다 해봤어요. 그게 뭘 다 해봤습니까? 저는요 교회 나갔는데 25년 동안 하는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물론 과장은 있겠지.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기도 생활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나가면서부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대개 무속인 된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돌고 돌다가 교회까지 오거든요. 오다 보니까 바로 대개 이제 기도를 많이 시키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100%는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교회에 와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헌신하는 것들 거의 맞습니다. 근데 현재 20년, 25년, 30년, 제가 어떤 사람은 33년 이런 봤어요. 40년. 그렇게 기도 생활, 새벽 기도, 무슨 기도, 철야 기도, 산기도 다 자기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무당에 가서 구슬을 하고 내린 구슬을 하고 무속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복음을 바로 듣고 예수를 바로 믿는가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기도가 상당히 많이 오해되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고, 기도를 세게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 바른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기도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생이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하늘나라 복음 전파할 때에 예수님은 이미 40일 금식 기도부터 시작을 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사역 속에 항상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사역이 끝난 후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그 생애를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정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모든 사역을 기도로 진행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응답 준다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저주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축복이다. 너희들이 나 앞에 나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루 다니면서 나를 향해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약속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해가 되어지면 이것이 나와 상관없이 되어지고 오히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기도에 관한 오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가르쳐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하는데 길거리에서 길거리에 사람들 시장턱에서 주여 하고 막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사람들에게 보이고 말이죠. 뭐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기도하는 것을 많이 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엎드려서 그냥 계속 기도하고, 글쎄 많이 하는 것 할수록 좋겠죠. 바른 기도만 한다면.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저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가르침도 있잖아요. 제가 일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기도 사람 보이기 위해서 또 경쟁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있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 그걸 내가 봤어요. 남한테 끝까지 저 집사가 기도 오래 해? 나도 오래 해? 나도 오래 할 거야. 그러면서 그냥 마룻바닥에서 나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 머리 바꾸고 그냥 막 기도하다가 그냥 엉덩이를 하늘로 올려놓고 그냥 기도하다가 막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막 기도하다 저기서 기도하다 여기까지 오기도 하고, 나 그거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정말입니다. 아주 경쟁적으로. 저도 그 경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살았거든요. 안에 살았고, 제가 그 새벽에 기도를 뭐 많이 했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에 참 기도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면서, 그때는 새벽 4시 반에 예배 됐으니까, 저는 아침 먹고 밥 해준 아내가 밥 해준 거 먹고 학교만 가면 되니까, 신학생이 있으니까 기도를 뭐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권사님 사람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빨리 가서 밥 해줘야지, 또 장사 나가야죠. 이렇게 하니까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전도사 한번 이기려고 애썼는데 안 된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기도를 뭐 이렇게 남보다 더 많이 하려고 경쟁하는 기도입니까? 이런 거 다 오해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금식기도 할 이유도 있죠.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은혜가 떨어져서 도대체 신앙생활에 아주 무기력하고 말이에요. 그 은혜 생활했던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너무 신앙생활에 힘들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지고 삐걱삐걱하고 뭔가 그냥 이럴 때 진짜로 다 내려놓고 한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금식기도 하는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바리새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유명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는 불의하지 않고 뭐 토색하지 않고 뭐 가늠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렇게 않고 사는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 저 세리처럼 살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남을 정죄까지 해가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한다고 이러면서, 그리고 11조도 내고 해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기도하는 또 가르침도 있었잖아요. 기도가 상당히 많이 오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말이에요, 이제 바리새파도 있고 에센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그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공동체에서는 기도문이 있었다고요. 전부 기도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발전돼 가지고 그 천주교에도 보면 기도문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 때나 장례식 때 이렇게 가보면 그 기도문을 계속 암송합니다.
기도문을. 예, 그 기도문, 그런 기도문들이 그래 초대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게 누가복음 1장, 11장의 그 배경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문이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기도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바로 기도에 관한 것을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그들이 그 신앙생활의 형태가 말이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신앙운동이 있었냐면, 말하자면 시민운동, 사회운동 많이 있었고요. 또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해서 경건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신앙의 형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교회 역사 속에 계속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들은 정말 사회운동, 사회운동에 막 힘을 쓰죠. 그래서 이 사회운동, 말하자면 눌린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말하자면 노동자들, 이런 소외된 계층을 살려내야 된다.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부하고도 이 세계 모든 권세하고도 싸워야 된다라고 투쟁적으로 나가는 이런 신앙운동도 있습니다. 또 교회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회는 나눔의 종교다 해가지고, 나눔의 종교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저 아프리카 잘못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많이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걸 다 포함합니다.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바로 알고 그 다음 부분들을 이렇게 해나가야 해서, 그 모든 하는 것도 본질과 연관되어서 본질에 맞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본질이 뭐예요? 우리는 복음운동입니다. 생명살림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이게 기독교 본질이에요. 여기에 근거를 두고 여기에 믿음이 세워져서 우리 삶이 나타나셔야 된다니까요.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사회운동이고 구제운동이고 이런 것이 목적이 되고 본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걸 이렇게 되어버리면 교회는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을 볼 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참 교회의 모습은 예수운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복음운동이라니까요. 생명운동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니까요. 믿으십니까? 이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 본질을 놓친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형태는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처럼 보이지만은 참된 기독교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또 모든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톡톡하게 지금 하나님 떠나서 망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에게 생명이시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생명 얻게 하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 속에 살아가야 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완전히 그 시대를 개혁하는 거예요. 경건운동 많이 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사회운동 많이 했거든요. 그게 이제 에센파, 세례요한 중심한 그 운동들이 그렇게 발전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메시지도 달라잖아요. 그 사람들하고의 생각과 그 사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 메시지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은 우리 사람들의 기존의 모든 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의 진정한 개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주일이라서 종교개혁에 대한 어떤 배경들을 얘기할까 생각하다가 이 본문을 읽다가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 예수님이 종교개혁한 바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참고적으로 아셔야죠. 많이 들어서 하시는 분들 알겠습니다만은 종교개혁은 구교 천주교회가 너무 성경을 이탈했어요. 잘못되었어요.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제대로 됐고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도 이야기합니다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그 천주교를 폄하시키고 천주교를 정말 나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니까요. 천주교가 성경을 이탈해서 잘못 가고 있었어요.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누가 이제 제대로 알았냐면 천주교 신부인 독일 사람 마르틴 루트라는 신부가, 그들은 사제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읽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보게 하고 그 교황청에서 교회에서 성경 가지고 만들어낸 교리를 가지고 기도문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신부 루터가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 그래서 1517년입니다. 1517년 이 마르틴 루터 그 신부가 잘못된 구교의 잘못된 95개 조항을 쫙 써가지고 베덴부르크 그 성정문 앞에다가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움직임이 다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뤘다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냐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람 같으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훌륭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지금 496주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이 종교개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교회개혁이죠. 교회개혁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맞아. 예수님이 등장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존의 모든 잘못한 틀, 성경을 가지고 오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바꾸는 역사가,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거든요. 그야말로 개혁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를 가르친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새 대통령들이 세워지면, 어떤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면 분명히 그 정부의 어떤 기존 틀을 얘기하죠.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틀이 있어요. 그 공약을 보니까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메슬러라는 사람의 그 5단계 복지 그거를 쭉 틀을 잡아가지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도 혁명 일으키고 바로 혁명 공약이라는 건 내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1968년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국민교육원장이 나왔어요. 그렇죠? 국민교육원장. 아세요? 국민교육원장 알고 있어요?
이거 아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 국민교육원장 어떻게 나가요? 우와, 이거 박수 쳐줘야 되네. 아니, 주기도문은 못 외우면서 어떻게 사다 쓰고 다녔어? 어떻게 이거는 그냥 줄줄 나오네. 이거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는, 민족 중흥이, 맞아.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서 조상이 빛나는 을을 받아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약진의 발판 삼아서 인류 공영을 위반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 그렇죠? 예, 어쩌고저쩌고 저는. 근데 여러분 줄줄 하네. 이게 뭐예요? 한 사나라가 시작하면서 어떤 틀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시작한 이때에 이 주기도문은요, 그야말로 국민교원장 같은 거예요. 대헌장이에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냥 하도 하다 보니까 정말 주문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이걸 정말 잘 알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주기도문을 오늘 오전 오후로 끝날지 다음 시간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들으시고요. 이 틀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이 틀 속에서 기도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삼행신 아니지만 주기도문을 시작해서 그만할 때까지 주기도문을 시작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와도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그 말은 하나님은 초월자 그런 말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초월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할 때예요. 아멘.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별되신 하나님, 그 의미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아버지여 그랬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표현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의 그 단어들이 틀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있잖아요. 이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 그랬냐 하면 파테르라는 말인데요. 아빠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요. 너희 아빠라는 거예요. 너희 아빠. 아버지 그러면 맞아. 맞는데 모든 사람들 아버지들 다 아버지라는데 아빠 그러면 뭐예요? 내 아빠라는 느낌이 더 오지 않아요? 안 그래요? 아빠. 자, 아빠가 됐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색한 분이 있어요? 아버지라 하지 못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식으로 들어서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니까 할 수도 있는데 정말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빠라고 부르는데 어색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주여 이렇게 할 때 닭살이 돋고 이상하다 느껴지면 자기 자신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그 쉬운 것 같으죠? 여러분 세상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못 불러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 거리낌 없이 신앙에서 잘하건 못하든 우리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확하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전해든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축복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 예수를 믿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신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조금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삼촌도 아니고 아저씨도 아니고 아버지라니까. 아빠라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맞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이게요. 항상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다, 최고의 복 받았다 할 때 우리가 마음이 와 닿지 않는데 당장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상속자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15절에 17절 말씀 뭐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다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면 우리는 그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7절 말씀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육신의 것 붙잡은 것 때문에 가난하다, 못 산다 이러지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뿐 우리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지죠. 내 손에 붙잡혀 내가 축복받은 걸로 생각되잖아요.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사랑이 매도들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강교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도 안 해주면 또 약간 그럴 것 같아서 하나님이 김 기자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그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을 안 주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넉넉하게 하늘나라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실제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인격적인 분이라 그랬잖아요. 지정의를 갖추신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영원한 영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맞다면
기도를 하는 것은 형식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자식 관계인데. 그 아버지는 초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6장 8절, 31절, 32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필요한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바로 된 사람, 믿음이 바로 잘 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와 자식이니까, 대화하니까요, 사귐이니까요.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가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뭐 이런 기도가 다 이렇게 어릴 때 너무 그 들어가 이게 있어요. 맞는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건 미사여고 다 필요치 않고 아빠 그러면 되잖아요. 아버지 하면 되잖아.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도 저한테 그렇게 합니다. 위대하시고 존경하시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 내가 뭐가 필요한데요 어쩌랍니까?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아빠 그래요. 아빠. 내가 우리 아들 보고 그제 대단히 훌륭하다 그랬어요. 훌륭하다. 뭐 훌륭하던지 아세요? 저 아들은요 한번 얘기하면 끝까지야. 나한테 나올 때까지. 야, 보통 아니야. 어릴 때부터 그렇다니까. 어릴 때부터. 화내가지고요. 제가 100번 얘기했잖아요. 저 십종도 살 때 십종도 시장을 딱 데리고 가는데,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요. 아빠 우리 부자지 그러더라고. 그냥 물어보길래 그래. 부자지. 그냥 그랬지. 부자지 그래.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친구는요 굉장히 친구는 부자거든요. 근데 장난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이 장난감 사달라는 말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부자지 그랬어. 부자지. 너와 내가 부자야. 부자지 아니야.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요,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요,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거든? 안 돼. 뭐 기다려. 그러면, 저거, 슬슬 대다가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딱 봐요. 얼마 좀 시간 갔잖아요. 내가 좋은 듯한 때 있잖아요, 또. 그리고 또 잘 얘기해요. 그래, 바로 얘기 안 해.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하여튼 간에 논리적으로 내가 빠져나가지 못해. 이건 후놓고 이러고 착착착착 얘기해요. 그럼 난 신경질 나. 그냥, 이게 얘기하면 좋겠다. 그러면 또 물러서.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요. 끝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해요. 내가 그제 같이 밥 먹으면서, 야, 요한 목사 참 훌륭하다. 그래서.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기분이 썩 좋은 얘기 같진 않은데, 그래서,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드디어 오늘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저 불신자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요, 나한테 얘기를 못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굉장히 내가 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저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아빠 용돈 줘 그러면, 얘가 정신 좀 나갔나?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긴 하겠지만, 어떻게 하다 한 번 와가지고, 목사님, 내 용돈 필요한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준다 그래가지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러진 않아요. 참,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정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제되죠. 여기 믿음이 아니겠어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건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랬죠? 계속하세요. 예, 삼행시처럼 하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기도품이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아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새벽에도 얘기했고 우리 남전대 공부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백성들이 무럽다고 난리를 칠 때에 모세가 너무 정말 속상한 거예요.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도 또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치면서 내가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치잖아요. 치니까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 원인으로 인하여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못 누립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못 누립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를 나타냈어요. 더 미리 말하면 모든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해오셨는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 순간이었지만은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온유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에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정확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고 구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내 정욕으로 내 욕심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입술로는 정말로 유창하게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는 전혀 그 기도와 그 말씀과 상관을 살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교 가게 하시고 나를 좋은 직장 주시고 사업을 성공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알거든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영광을 이루고서 내 사업 잘 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용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나를 살리려고 하는, 내 배경을 쌓고자 하는,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기도 하나님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우리의 말 한마디도 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 알잖아요. 속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가요,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믿음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정말 바른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기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만이 해도요,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니까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잘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이, 내 기도 응답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이런 기도와 기도 응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여기까지 아까 일부 했기 때문에 잠깐 더 하고 마칠게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는 같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2부 예배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뜻, 그거는 이따가 오후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오늘 주님이 가르친 기도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오후 시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아주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전에 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죠? 우리 이미 공부했죠?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한문으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저 천국,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 그렇죠? 죽으면 가야 될 천국, 맞습니다. 요한계시를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부활체로, 이렇게 부활된 신령한 몸으로 살아야 될 땅으로 변화시킬지, 하나님이 아니면 또 어떤 것에 준비했을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가야 될 하나님 나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이 있도다.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장소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계시록 21장에서 봤습니다마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라는 하나님의 그 천국,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천국은 다시는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죄악이 없는 곳이라 그 말이죠. 다시는 사단이 역사할 수 없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에 슬픔 중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믿기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의 세계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걸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정말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고 나는 죽어도 천당 간다라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오면 우리 신앙의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이게 다 막연하고 심야거든요. 가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못 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우리가 배운 지식,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만진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세계가 아니죠.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실제로 있음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뭐예요? 그 세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본 것처럼 이렇게 씩씩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가봤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으니까요. 저도 그런 쪽으로 간증하자 그러면, 요새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왔다는 이야기 하자 그러면 저도 그런 나름대로 체험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그 장소적인 천국이 있지만 뭐라 그랬어요?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셨죠. 그 주님이 통치받잖아요. 주님이 인도받잖아요. 주님이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한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할 때에는 이미 장소적인 그것은 우리가 뭐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의 통치를 받고 주의 인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욕심과 자리다툼 이런 것이 없는, 그야말로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로서, 아멘,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도우며, 잘났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못났다고 주눅들지도 말고, 좀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마치고 나가면 여러분은 누님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오빠 할 수도 있다고 그랬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저한테 오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다른 교회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갔더니 그 권사님, 재밌는 권사님 있잖아요. 봉일이 오빠 이러는 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남긴다니까 막, 왜 요새 얼굴 안 보이냐 그러고, 오빠 얼굴 좀 보여줘 막 이러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좋고 슬픈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모시고 그리스도 통치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가정,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너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기도하지 마라, 그거는 다 알고 있어.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 개인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인악하고 고집쟁이고 다 너무 기준이 강하고 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좀 잘 통치해 주세요. 나를 잘 이끌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오늘부터 새롭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기도 틀이 이 속에서 좀 잘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오후 시간에 너무 또 중요한 하나님이 뜻에 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기도 생활에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기도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합니다.